자,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낮이 돼서 더워가지고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고 전도가 다 끝나자 제자들이 그때는 음식을 구하려고, 아마 점심이겠죠. 점심을 구하려고 나갔다가 예수님 혼자 냅두고 나갔다가 점심을 구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런치 준비했습니다. 드세요 하고 갖다 줬는데 예수님이 생뚱맞게 나의 양식은 이러는 거예요. 생뚱맞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러면서 쭉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굉장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예수님께서 33세를 사셨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33세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그분의 삶의 태도, 방식, 생각 이런 게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군대를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갈 때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그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묵념 이런 걸 했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리고 이 밥은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먹을 때 나는 밥을 먹을 때 훈련도 잘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잘 근무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마다 뭐를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현빈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청소년들 이렇게 장래 직업을 물어보면 연예인 되는 게 꿈인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 너 진짜 인생 잘 살았다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따라서 그분이 예수님요 살면서 그냥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늘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인생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12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자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나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나의 아버지 집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도시에 살고 어떤 나라에 살고 어떤 그런 사람과 만나서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성공했고 그것을 성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 비즈니스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하면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어떤 성공의 그 목표가 뭡니까? 성공한 기업의 CEO 아닙니까? 삼성 정도는 안 내더라도 중소기업 사장이라도 돼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 대단해. 저렇게 기업도 일으키고 돈도 많고 성공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상관없이 살았다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실패한 인생 산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부자들 중에 최고의 부자가 1%라고 봤을 때, 1%도 사실 굉장한 부자지만 1%라고 봤을 때 1%가, 제가 어느 그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봤어요. 1%가 미국이나 중국 비슷합니다. 거기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1%의 부자들이요, 그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경제의 45% 이상을 소유하고 있대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의 돈과 이 프로퍼티, 건물 있잖아요. 땅, 이런 거의 45%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단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1%로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는 1%의 귀족적인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저렇게 찌그러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3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아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장소 옆에 밭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밭을 보면서 너희는 앞으로 4달 후면 추수를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니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다. 그러면서 거둘 것과 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계절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밭을 보면요, 앞으로 4달 정도 있으면 가을이 되고 그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때 추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이 추수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눈으로 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살면서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하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벌써 취업해야 될 우리 지체들이 벌써 한 4-5명이 돼요. 취업이 필요한 지체들. 근데 이거를 나의 시각과 나의 타임으로 보면 정말 미치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직업 찾고 있는 우리 지체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진로 문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결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아요. 그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가? 성경에 7가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3가지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멀리 계셔서 나를 쳐다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세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좀 주목하고 봐야 돼요. 너무나 아쉽게도 특히 여러분 세대는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 있는 분야는 뭐냐면 나와 연관되어 있는 거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터넷에 가가지고 어떤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받을 때 어떤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데 뭐 뉴스나 뭐 야후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 들어갈 때 뉴스들이 쫙 떠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연애를 먼저 그렇게 볼 걸. 그렇죠? 왜 연애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연애 쪽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뉴스 이렇게 딱 봤을 때 국제, 세계 이런 거 클릭해 본 적 있습니까? 일부러? 세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좀 클릭해서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대를 개념 없는 세대,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세대.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를 저는 뭐라고 칭하고 있으면 1차원의 세대, 먹고 싸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세대. 웨이크업, 할렐루야.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딱 시야를 이렇게 넓혀야 돼요. 왜 우리가 왜 그런 데 관심이 없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도해 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기초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신지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뭔가 다른 일들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야, 너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하냐?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의 근거는 뭐냐면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큰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사단의 일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줘요. 뉴질랜드 이번 3월 말에 중요한 국회 투표가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관련되어 있는가 관심 가져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노쇼아에 있는 그 한 키위교회 갔습니다. 그 키위교회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파스터스 미팅이 있었어요. 노쇼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키위 목사님인데 키위 목사님 한 20명 정도 오셨고 그쪽 지역과 또 한인교회 속한 목사님들 한 15명 정도 거의 반반씩 왔어요. 오셔가지고 그 이번에 동성애 결혼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문가들 와서 나누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성명서에 사인을 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 대표로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히 그 사람한테 들은 건 아닌데 건너 들은 건데 뭐냐면
이 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명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성애 결혼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라예요. 교회시 타겟이래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교회를 공격해서 이 교회 중에 이런 동성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법으로 어떻게 제재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 악한 일을 위해서 잔머리를 엄청 굴려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렐레 아무것도 몰라. 그냥 좋아하는 뭐 있으면 그거 쫓아다니기 바빠. 여러분, 그러다 후회합니다. 제가 이번 그 40일 기도와 금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뉴질랜드를 깨우는 일을 하면서 제가 답답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몰라.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리 막 반대해도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깨워서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이 일하는 가운데 동참하려고 막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젊은이고 또는 대학교를 다닌 학생이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들이 다른 거예요. 목사인 제가 반대 그러면 너는 목사니까 반대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반대할 것을 반대하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관심을 가져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또 영웅들만 얘기하고 나랑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도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어떤 사랑, 이런 릴레이션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가 그냥 친구들 얼굴 보고 교회 그냥 재미있고 뭐 어떻고 막 이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교 활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그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짝사랑. 제가 짝사랑 많이 해봤어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짝사랑했어요. 그거는 그냥 순수한 어렸을 때 그냥 뭔가 이뻐가지고 그냥, 그래서 영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단어 못 외운다고 맨날 두드러 팼어요. 그 다음부터 영어를 포기했습니다. 그 짝사랑이, 그런 짝사랑이 있었어요. 근데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를 체험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을 막 진짜 어떻게든 하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성경 읽는 거 힘들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한번 확 휩쓸고 가보세요. 사랑해. 어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여러분 혹시, 우리 다 젊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사랑 때문에 콧물을 흘리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 사랑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는데 나중에 콧물까지 흘러. 그렇게 한번 울어본 적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대.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애절하게 나에게 와닿았어.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나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코까지 흘러. 막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대. 저는요, 콧물이 아니라 침까지 흘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막 확.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가 느꼈어요. 그냥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래.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고백했는데 나 못 믿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막 그냥 미치는 거죠. 막.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새벽기도 시간이었는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인가 4번 고백했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느낌이 왔어요. 할렐루야. 야,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는구나. 막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좋아서 막.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서치하고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그 다음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눕고 앉고 걸어가고 나의 생각까지 아시고, 뭐까지 시편 기자가 고백하냐면요, 나의 혀의 말까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성도분이, 이분이 굉장히 힘든 여정을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꼭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했냐면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 죽겠어요. 막 이거 있고 힘들어 죽겠어요. 화장실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어떤 분 기도를 받는데, 기도해 주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화장실에서 기도했을 때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 거기서 이분이 완전 팡 터져가지고 막 그날 통곡하고 울었어요. 자기가 화장실에서 너무 힘드니까 화장실만이 자기의 안전한 그 장소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다는 사실을 단문히 기도로 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의 혀의 말도 아세요. 근데 뒤에서 뒷담 깎는 거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에 안 좋은 생각 가진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알아갖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막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생각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지 말고 나를 갖다가 만나고 나와 함께 이렇게 나가라.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요, 감사하게도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여러 번 이게 기도실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삶 속에서 막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뭘 봐도, 물론 어쩔 때는 제가 영적으로 무디 그러면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전혀 상관없어요. 뭐 성경하고도 상관없고 기독교 내용하고도 상관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딱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깊은 곳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들 저 한번 진짜 한번 제가 추천할게요. 제이슨 마라는, 제이슨하고 띄어쓰기 마,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동영상 찾으면 2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한국을 위한 기도, 이게 그런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그 아이압에서 그 제이슨 마가 그 컨퍼런스 때 본인이 한국에서 그 저기 연예인들 대상으로 사역했던 그 어떤 내용을 나누고, 이 사람이 제이슨 마가 미국인인데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나이는 지금 30대 초반 정도 돼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대단해요. 원래 음악했던, 이 힙합 했던 친구예요. 이렇게 힙합이 아니라 랩. 그래갖고 음반,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한국에 몇 년 동안 와가지고 연예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해가지고 집회를 낸데 한 연예 종사자 한 300명이 뭐 이렇게 PD부터 해가지고 스텝, 그 다음에 유명한 가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집회하고 막 기도, 막 부흥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제이슨 마 목사님이죠. 젊지만 이 목사가 이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우, 제가요, 그냥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그냥 눈물이, 여러분들 슬픈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연예계의 현실과 그 한국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형제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제가 보여준, 여기 말고 저쪽 건물에 있을 때 보여줬던 그 저기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저는요, 그 할아버지가 막 Y2 코리아 그래서 맨발에서 지하철 외치고 막 다녔을 때 저는요, 마음이 어떤 마음 느끼냐면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조롱해요. 할아버지 추운데 왜 맨발로 다니세요? 어떤 나이 비슷한 어떤 할아버지는요, 이 양반아 신발이나 똑바로 신어, 막 이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어떤 마음이 막 느껴지냐면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번 통화 단기 선교 우리 4명의 자매를 하나님이 초청하셨다고 생각해요. 믿거나 말거나. 초청해서 5박 6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 것들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려면요,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참고했던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계시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초청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소극적인 분 아닙니다. 하나님 수동적인 분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적극적인 분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어쩌다가 채찍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막 가는 길 막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하는 일을 갖다가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갖다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살다가 막히고 답답하고 망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한번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 한 건가? 내 인간적인 실수로 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120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눕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게 나눈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40년, 태어나서 44살 때까지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지만은 나일강 하수에 이렇게 방주리에 타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바로의 그 공주, 바로의 여동생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가지고 왕자로 지내요. 여러분들, 모세의 삶은요, 이집트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자였기 때문에 이 재물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학문적인 거, 이런 거 탑으로 살았던 1%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의 그 40년의 인생을 갖다가 썸바디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의 태어난 핏줄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이집트의 최고의 왕궁 생활이에요. 근데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썸바디의 인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썸바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기가 히브리 출신인 걸 아는데 히브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런 걸 있다가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이 이렇게 히브리 자기 민족 노예를 때리는 걸 보고 말리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자이지만 이집트인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로 찍혔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삽니다. 80세 될 때까지. 그때 모세는 이집트에 살았을 때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살았을 때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굉장히 낮아진 인생을 살았어요.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이란 직업은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완전히 목동으로 사는데 그 인생을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 하냐면 노바디의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노바디. 누구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십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라는 나무를 보게 해요. 모세는 양을 치고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야, 신기하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을까? 가까이 보려고 딱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뭡니까?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초청입니다. 초청. 모세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로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해방시키는, 그래서 40년 동안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학자는 그의 인생을 에브리바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삶.
여러분 모세의 그 3단계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생의 시즌이 somebody,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노바디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에브리바디의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주도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간단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운동권 이렇게 데모를 좋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도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고 막 독재를 했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대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기도하면 할 때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하냐면, 제가 그때 대단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민주화를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막 신학교 기도실에서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한 방울의 물이 돼서 그 여러 방울의 물이 모여서 냇가를 이루고 냇가가 바다를 이루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한국을 갖다가 민주화를 이루어주겠다. 그 계시를 받고 제가 데모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주도하지는 않고요. 데모하는 현장에 물러가라 그러고 이제 또 가서 공부하고, 또 데모하다 그러면 나가서 물러가라 이거 했어요. 그러다가 방패에 찍혀가지고 20방 꼬매고 막. 남들은 나보고 열사라는데 저 열사 아니었어요. 저는 데모 주동하는 애들하고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데모만 참석했어요. 대전역 앞에서 데모 군중 모인다. 그냥 갔어요. 가서 대전역 앞에서 밥 먹고요. 그냥 수천 명, 수백 명 있는 그 한 명으로 물러가라! 군부 독재 물러가라! 돌은 안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경 출신이었기 때문에, 돌 맞은 애들이 후배들이기 때문에 돌을 던지진 않았어요. 그냥 물러가라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민주화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관하는 일에 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데모를 주동하지는 않았지만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와서 이 나라 동성애 결혼 법안이 통과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막 적극적으로,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크리스천 라이프에 제보하고 아는 목사님께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신 목사님이 나와서 한번 한마디 해봐라. 나와서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웰링턴 내려가서 데모했어요. 제 생애에 미디어에까지 나오고 몇 초지만, 예? 이 나라 메인 TV에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 만나고, 이번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 이거 40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어느 형제, 봉은 형제는 그 형제가 시작했지만 모임에서 했을 때 다른 목사님들 반응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깨달으기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손들고 우리 교회 참여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자 용기 있는 저의 태도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3월 1일 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제가 제안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다른 목사님들은요 주로 따라와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요. 제가 주도해요.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은혜진리교에서 하기로 했는데 오한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북쪽에도 하자 그래가지고 북쪽에서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광명교회에서도 하고 은혜진리교에서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우리 한인 목회자한테 그걸 나눠요. 오한협 회장이었던 목사님에게도 이번 금요일날 모임에서 제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건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인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나아가는 걸 원하신다. 여러분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한 레벨 올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서 기도로 뭔가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번 40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청년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여러분 나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도 아직 오한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아직 이걸 갖다 억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몇몇 교회 청년 담당 목사들을 연락해서 이들과 조인해서 청년들 한 10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컨퍼런스하고 막 이런 기회를 이번 40일 기간 동안 좀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해서 몇몇 목사들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토요일 날 한나절을 하는 거야. 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게. 그래가지고 밥이라는 패밀리 퍼스트 그 디렉터 있잖아요. 그분이 이번 금요일 날 모임에 왔는데 이분이 실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분한테 컨퍼런스 강사로 세워가지고 쭉 설명하게 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100명, 200명 청년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 청년들을 갖다가 조별 모임을 하는 거야. 우리 조장들은 우리 청년들이 할까? 조장 다 세워가지고 뭘 하냐면 그 나눈 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조별 발표를 하는 거야. 그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일부터 전화해가지고 좀 목사님들 만나서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 약해. 아멘? 여러분, 작년 우리 12월 박근혜 당선인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비전을 실행할 건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뜻이 또 드러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 목사님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잘 이해는 안 돼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기도하겠습니다.